이 구약에는 메시아, 오실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정말 계속 원어에 그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재림, 휴거 막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게 원어가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정말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얼마나 박해를 받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 박해 얘기가 나오는데, 핍박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추례와 내지는 사망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죽을 정도로 고문과 어떤 그런 어떤 정말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해야, 죽기까지 고통을 당해야 죽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잡혀서 막 그냥 사자밥이 되고 막 사지가 찢겨지고 그냥 도망 다니다가 또 잡히면은 그냥 갖다 말할 수 없이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냥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증오와 멸시와 그 천대 속에서 아주 너무 끔찍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본으로 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가시고 또 그런 말을 안 하셨으면 상상도 안 했을 텐데, 네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지금 처수를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처수를 예비하면 다시 내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예수님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이 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일에 지금 너무 먹고 살기 괜찮고 그냥 뭐 살만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런 속에서 찾는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렇게 험난한 속에서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정말 모든 어떤 것이 불편하지 않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건, 이거는 진짜 주님이 우리 마음에다 심어주지 않으시면, 왜 빌립보에서도 2장에도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소원을 네 마음에 두고 일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시지 않으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구나. 진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그 해석들이 이 신약에는 헬라어잖아요, 그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보면은 이 헬라어 특히 번역들이요 다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다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됐지? 우리 주님 마음의 소원을 여기다 두셨으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막 핍박과 박해와 어떤 고문과 말할 수 없는 끔찍과 어떤 그런 정말 죽음 속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 환란에 지금 살고 막 정말 적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이제는 1세기에도 예수님을 바랬는데 지금 21세기인데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겠냐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핍박과 죽지 않은 그런 어떤 고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 기다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삶인 거야. 이거보다 더 거룩한 삶이 없어. 이거보다 더 값지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 진짜 이건 모든 것이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핵심에 맞춰진 삶이기 때문에, 본질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맞춰진 삶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제가 감사해요. 제가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바요나시무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의 뜻에 맞춰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이 또 나아갑니다. 성령 강림 약속인데, 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렀는데, 이게 뭐냐면은 27절 15장 27절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이제 증거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모두가 다 증거한다.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사들이 증거하고, 그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선지자들이, 아버지가, 예수님 스스로도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다 증거하는 거야. 이제 너희들도 나를 증거해야 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요. 나는 이제 죽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이래서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나와의 주님 관계가 이제 세워졌어.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의 관계, 수평적인, 그죠?
바로의 관계가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이래야 너희가 살아. 다른 거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완전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해야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에게 증인으로서 살으라고 한 이것은, 그 다음에 그 앞에 얘기도 성령님께서 오셔도 이제 성령님 나를 증거할 거라. 이제 모든 만물이 나를 증거하는데 내가 이걸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만일에 정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어떤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증오와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래 정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아니 그 환경이 너무 끔찍해. 지금 환경이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핍박과 이제 죽음은 상상을 초월할, 그러나 이제 앞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는 이보다 더 끔찍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자면 안 되는데, 여기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이 자,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 실족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이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아. 예수님 없으면 이미 실족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 너희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야.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한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죠? 우리가 그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바리새인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예인 거예요. 그죠? 막 죽여서 사람들한테 어떤 그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을 이제 거부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이제 자기들이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모든 신앙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어떤 그런 사두개인들의 신앙들을 보면은 전부 율법 위주였고 지식 위주였고, 그러니까 적어도 만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긍휼이지 제사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들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자체만 한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고 아주 악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세자가 악독하면 백성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김을 떠나서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한테 핍박을 주고 사람한테 어떤 그런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는 거야. 적어도 네가 나를 믿지 못하였더라면, 내가 하나님 일이라도 믿었더라면 너희는 나를 알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율법주의 어떤 그런 신앙, 자기한테 자기 어떤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를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 기쁘게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로마의 어떤 그런 그죠? 로마 카톨릭 막 그때 당시 또 영국에서 또 얼마나 많은 척교들을 죽여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이제 그들이 안착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곡식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있을 그 감사 그 예배인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추례라는 거 우리가 그 몇 장이었나요? 보면은 그 관원들이, 그죠? 관원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13장인가 어디 얘기하잖아요. 관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는데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12장 42절에 있네요.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아. 관원들 중에서도 왜 무슨 일이었었어요?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온 사건을 보면서 그때 관원들이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드러내지 못하고 추례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신앙은 있는데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자, 그 보세요 한번. 지금 WCC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건 알아. 그런데도 교단이 다 가입을 하니까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나는 이거 반대한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단에서 그 사람을 탈탈 털어가서 그냥 쫓아버리는 거죠. 그들이 교회도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목사라는 어떤 직분도 다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로마 법보다 더 무섭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목사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에서 추례당할까 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추례를 당할까 봐. 그래서 이 관원들이 믿기는 믿는데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추례당할까 봐.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들이, 그죠?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왜 당신들이 그게 합당치 않은 걸 알면서도 왜 거기서 부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반박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냐? 이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떠나 계실 수가 없어. 주님은 나오셔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교회는 누가 점령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점령했잖아요. 사단이 점령했어.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야. 이미 사단의 모임인 거야.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례당할까 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이 당시에 그 못된 버릇이, 그 악한 사단의 어떤 그런 괴계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사단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이 마귀를 하는 짓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는 거죠. 결국 추례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거 하나님이 섬긴 예라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추례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거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서 떨 정도로 그만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아주 쫓아내 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니까 누구도 정말 그 사람들 앞에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종교 전쟁은 뭐 정말 피눈물이 없다고, 부모도 없고, 이 종교 전쟁은 정말 끔찍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겠죠. 알으면 하겠습니까? 적어도 좀 막 극렬한 마음이라도 좀 가졌더라면, 그죠? 그런 끔찍한 짓을 안 했더라면 뭔가 하나님께서 기회라도 줬을 텐데, 너무 끔찍하고 너무 정말 주님을 너무 많이 멀리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하고도, 이게 죄는 주님과의 그 사이를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저들을 듣지 못해서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저들의 소리를 안 듣는 게 아니야. 저들의 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 지경까지 간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후에는 너희를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이제 환난으로 갚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지. 이제 다 보복을 당하는 거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리라는 것이 약속이고, 이게 이제 환난 당하는 사람, 핍박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인 거야. 엄청 한없는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 그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오늘 여기 몰라서 알지 못함이라 했지만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주시리니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정말 핍박도 두렵지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노는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 설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함이라. 아니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함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이 진리 영이라는 것을 뒤에서 얘기해 주시죠. 이 영은 진리 영이신 거야.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비록 가지만 내 영이 너희를 끝까지 도와줄 거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막 특별히 그 사람들이 막 굉장히 강하고 막 뭐 정말 그거를 감당할 만큼 어떤 그런 뭐 초능력 인간들이 아니라 다 똑같은 연약한 이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순간에 그냥 이길 수 있는 힘을 막 확 불어주시니까 그냥 정말 목숨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죠? 스테반처럼 하늘에서 막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저는 느껴요. 저는 제가 정말 천국 또 나름대로 보고 또 주님 품에 안겨도 봤기 때문에 저는 느끼는데 이걸 누가 어떤 원어나 뭐 어떤 해석에서 해석해 줄 수가 없어. 무슨 뜻이냐면 스테반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그 영광이 정말 어느 마취제보다도 더 우리를 황홀하고 아주 감동하게 하고 완전 육체의 어떤 모든 것들의 어떤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 사람이 돌을 쳐서 죽여도 이게 돌을 맞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과학으로 인간적으로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예측 불허야. 그때 가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순교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순교했을까? 너무 이게 부러운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응답이,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론 응답은 예수님이시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의 응답은 다른 거 없어. 뭘 원하는 걸 얻고 내가 뭔가를 뭐 어떤 삶의 어떤 윤택한 어떤 그런 삶은 당연히 아니고, 뭔가를 주님 앞에 막 천국을 원하고 막 이런 걸 원하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는 죽음조차도 어떤 고통조차도 이것을 순교자들처럼 기쁨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순교자가 너 손 얹어봐, 나 손 얹어봐, 내가 가슴이 뛰면 너 예수 믿지 마. 근데 내가 아니 죽을 때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은 가슴이 뛰는 정도가 아니라 벌렁벌렁거리 말할 수 없죠.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얘가 가슴이 뛰지 않으면 너 예수 믿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러면서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했대잖아요. 그러면서 죽었대는데 죽인 사람들은 정말 뭔가, 그죠? 죽인다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그죠? 죽이는 중에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아. 그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은혜 받아. 당연히 구원하기 작정된 자는 받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뭐 솔로몬은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뭘 줄고 하니까 뭐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요 이 품은 속에서 품은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잖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은 정말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그 정도 이기면 세상이 이딴 문제 다 이겨. 아니 죽음을 넘기는데 세상에 그 못 넘길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의 표대는 거기라니까. 죽음도 기쁨으로 넘길 수 있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은사가 아니고, 아이고 은사 이거 은사 뭐 무슨 뭐 기적 이적 그런 거 백날 하면 뭐해. 죽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승리하지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무짝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 앞에도 얘기했잖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친구가 누구겠어요? 물론 우리 친구도 친구지만 예수님이 우리 친구잖아. 예수님 나의 친구, 예수님 우리 친구. 뭐 찬양도 있더구만. 예수님이 친구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면 이게 더 큰 사랑이 없어. 이게 완전한 사랑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관심이 그냥 다른 데 다 엉뚱한, 아니야 그냥 떡줄 사람 생각하는데 다 잿밥에 가 있어. 뭐 옛날 이런 속담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고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그냥 진짜 천국을 향해서 그냥 날개를 펴고 그냥 올라가잖아. 그죠? 그런데 그냥 다른 데 있는 거죠. 혼에 있고 우리의 응답의 소원이 혼에 있고 육에 있고 자기에게 있고 다른 이런 거에 있으니까 이건 뭐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발견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들은 거기다가 모든 뜻을 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찾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발견되게 만든다니까. 예수님의 것들만 발견돼.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 돼. 그거와 잘못 알으니까 책망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생각이 딴 데 가니까 이 해석도 다 다른 데로 다 다른 걸로 해석해 버린 거. 성경이 거룩한 것을 영적인,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세상이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육으로 풀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하나님 이거 진짜 이거 아닌 거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준다 막 이러면서 막 그걸 육으로 푸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흔들고 누르고 넘치준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그게 돼야 여기도 된다고. 거기다 뜻을 안 맞추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응답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영이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의 삶이 회복되고 육이 다 회복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모든 뜻을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뜻을 두시고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그죠? 우리 이 말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그때를 당하면, 그죠?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내가 지금 이제 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핍박을 받을 것이고 추례를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내가 왜 이거 미리 얘기 안 했냐면 지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핍박이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했을 이유도 있고, 그리고 그냥 고통 당하는 걸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고통 앞으로 뭐 당하면 다시 당하는 건데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지. 곧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도망 안 가죠. 예, 도망갈 마음을 안 주시니까. 다만 이제 미리 얘기해가지고 저들을 두려움에, 그렇잖아요. 지금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잖아요. 그죠? 1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네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뭐 시험 들고 두려우니까 굳이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다는데 왜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씀을 내가 안 했어. 근데 이 말씀 많이 하세요. 보니까 이제 너희는 이 말을 잃은 것은 너희가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려.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생각하는 게 기억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말하는 자가 없다. 묻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말해서 13장 36절에도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봤고, 그 다음에 14장 5절에도 도마가 주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여기에서 원어는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없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이 성경 있다가 13장 36절에도 그렇고 14장 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한국 지금 이게 성경책이 조금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좀 깊이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다음에 도마도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두 번씩 다들 궁금해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너희가 왜 나한테 묻는 자가 없냐?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근심을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절대 근심이 줄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기 14장 15장 16절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정말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냥 그 역으로 바꿔서 오히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거지 결코 두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아는 게 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 아는 게 힘이에요. 다른 건 뭐 옛날에 우리 이 밖에 나온 속담이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뭐다. 오히려 나쁘게 얘기하지만 그래. 그 맞을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요 아는 게 힘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꿀처럼 달고 어쩜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 말씀 알고 나면 이거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계시록 얘기하면 아니 계시록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니 죽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예수님도 죽는 것을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러시잖아요. 이게 사상이 이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고 공포고 이거는 무서움으로 작용하지만 예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신앙은 오히려 이게 기쁨이고 축복이고 이게 영광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무슨 부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천국 입성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지. 마음은 그래도 누가 천국 가는데 그냥 천국 입성 이렇게 해봐봐요. 제가 한번 했다가 저 엄청 혼났다니까. 너는 할머니 돌아가시는 게 그게 그렇게 기쁘냐? 할머니는 늘 얼마나 좋아했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진짜 맞다니까. 그죠? 우리가 그때 우리 본사님 돌아가셨을 때 잔치하더라고 안에. 세상에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만일에 우리가 권사님 천국 가니까 당연히 우리는 잔치하고 아름다운 옷들을 막 색동옷을 입고 가는데 누가 장례식장에 가서 막 잔치를 하고 색동옷을 입고 가봐. 저 옷들 다 완전 이단이야. 이단이 아니야. 막 한 3단, 4단, 막 7단까지 올라 막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슬퍼하잖아요. 하늘에서는요 천사들은요 우리가 올라오잖아요. 성도의 죽는 걸 하나님이 존경해. 세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너 왔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두려웠냐? 얼마나 외로웠냐? 이러시면서 막 위로하신다니까. 그것도 제대로 살다 간 사람 얘기하는 거고. 진짜 이게 이 사상이 어떻게 바뀔까? 우린 세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뒤에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뒤에 쭉 문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아니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도 가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안 만나보고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성경에 뭘 얘기하는 거야?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가슴에다 넣어주시기도 하시고, 그죠? 꼭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가슴에다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로 세우시고 안 세우실 때는 또 마음에다가 천국을 넣어주시니까 청구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 믿음만을 가지고 간다고 했으니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는 거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건 글이 아니야. 그죠? 우리 글이 아니라 주님 믿음이잖아. 주님, 그죠? 글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러나 마음이 너무 근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 하도 근심 많을 때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거야. 막 이러시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지금 되게 두려워해요. 왠지 본능으로 좀 두려워하는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8장에 가면 잡히시잖아요. 잡혀가셔서 온만 고문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능으로 느껴지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두려운 거야 지금. 그런데 그거를 두려움이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너에게 기쁨이다,
이게 너에게 축복이다. 이게 오히려 영광이다. 그래서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올 거야. 내가 와서 다시 너를 또 데려갈 거야. 막 이렇게 계속 이런저런 얘기해줘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실 수가 없어. 그러나 가면 내가 그를, 성령도예요. 예수님께서 보내는 거죠. 내가 가야, 내가 안 가면 오실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으셨어요. 육의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었지만 성령이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리고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가. 물론 예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어쨌든 간에 몸으로 계시니까 육체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샬롬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 다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평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도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달라. 그래서 우리 10년간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 평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늘의 평화가 완전히 임하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 평화가 임하는데 이 땅에 뭐가 두렵겠냐고요. 그 평화가 오면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저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야 나는 죽음이 무섭고 나는 죽음이 무서워서 나는 올라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막 무서워서 나는 열심히 일하다가, 나 열심히 정말 잘 섬기다가 나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난 올라가야 돼. 나는 죽는 거 못해. 나도 얼마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풀기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저는 병원에도 안 가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주사가 아파가지고 못 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특히 목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생제 놔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약 주세요. 저는 정말 너무, 근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냥 그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미리 다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도 미리 할 필요 없어. 이제 차차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었어. 다른 거 없어. 내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정말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그 응답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신앙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yani 거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어느 교회 존경받는 목사님 만나서 응답을 무슨 기적이나 이적이나 무슨 은사나 무슨 축복이나 물질 축복이나 이딴 거 얘기하거든. 빨리 나와 거기서. 우리 응답은 다른 게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야. 저는 이거를 그 외의 얘기는 헛소리야. 다 헛소리고 잡소리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정답이고 해답인 것만이 이게 정말 해답인 거죠. 명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내가 가는 게 너한테 유익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가 오시면 이제 더 큰 일도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너무 주님과의 뜻이 맞지를 않아. 그리고 너무 생각에도 너무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언어에도 많은 차이가 나고, 그러니 주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모르는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핍박한다 하지만 제자들마저도 지금 몰라.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너에게 네가 지금 얘기해도 알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알아들을 거라는 얘기인지, 그런 지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 8절, 9절, 10절인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책망하다는 것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꾸짖다,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 고쳐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야.
뭐냐면 죄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라는 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이랬을 때 저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정말 굉장히 크게 들려가지고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한 것은 내가 어떤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내 생각이 주님으로 완전히 변환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 거듭남의 완전히 이게 본질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고 눈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눈으로 봐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로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어서 그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거든요. 신앙만 우리가 이제 뭔가 변화됐다 그래서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진짜 이렇게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도 이제 17장에 보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어 내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의 하나 되게 하옵소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하나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장창 그냥 성경에 막 여기저기다 계속 얘기하신 게 하나 되라는 하나가 그냥 이 모든 게 다 하나가 되는 거야. 그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고 한때 주님과 막 이제 정말 이제는 체질까지도 섞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반응해.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말 주님 하나로만 사상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야. 내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는 바라보는 것도 내 눈으로 바라보는 판단하는 그런 미련한 어리석은 평생까지 그동안 그만큼 유의 눈으로 그만큼 죄 지었으면 끝나. 이제 그렇게 자기 입술로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이제 끝나.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술로 말하고 그죠? 하나님의 이제는 생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 그래서 주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고 이제 지식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했을 때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고 죄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주님의 이제 믿음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이제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게 좋은 일이야. 하나님과 관련된 게 좋은 일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영적이지 않은 것, 다시 하나님적이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깊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예요? 좋은 일은 예수님이 좋은 거고 나쁜 건 예수님 없는 게 나쁜 거야. 이게 이제 가면서 다 이제 올라가면서 왜 이렇게 모든 수증기는 나쁜 것들 다 품고 올라가다가 올라갈수록 깨끗해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이것저것 다 혼란스러운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내 지식과 막 사람들의 지식과 어떤 여러 목회자들의 막 마지막 때는 여러 선생을 두고 막 그냥 자기 귀를 가렵게 한다면서요. 자기 마음을 그걸 채운다며. 그래서 그냥 그냥 누가 좋은 얘기 말해주면 싫어.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얘기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모르는 얘기하면 싫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만 해주면 그게 뭔가 혹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복잡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다 모든 군더더기는 다 이제는 제해지고 이제 오직 예수님과 나만이 남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십니다. 신부애들의 준비잖아요. 이걸 알아들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귀한 걸 줘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너무 감사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라는 게 뭐냐면 이제 믿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없는 게 죄인 거야. 인간의 생각의 죄는 그것도 죄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이 없는, 그죠?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 없는 거는 물신만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고 불평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다 믿음이 없는 건 단지 믿음이 없어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서 든든히 예수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옆에서 하시고 계시고. 우리 슬로건이 뭐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야.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보십니다 하나 더 넣어야 되겠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옆에 계시고 교회 경영은 내가 한다. 이 운영 내가 한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운행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우리 거 아니야. 이 예수님이 여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없는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지.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건 다 정말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게 네가 지금 잘못됐어. 지금 너의 신앙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신앙, 예수님 믿는다는 이 모든 게 다 잘못됐고 너희들의 율법 신앙, 지식 신앙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어. 너의 죄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죄야. 하나님과 죄라는 것은 빗나가다죠. 빗나가다. 원어에서 빗나가다인데 예수님의 생각이 빗나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고 마음이 틀리고 지식이 맞지 않고 이게 다 빗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일치가 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새로 훈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셔서 지금 뭔가 너무 잘못됐어. 너네들은 그 이것조차도 몰라 지금. 여기 지금 누구를 아는 자가 없어. 아무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이제 확실하게 이걸 얘기해 줄 거야.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도 너는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생각나게 될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생각나게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라는 것은 죄의 반대잖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아주 속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믿음이 의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에서 그죠? 오직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죠.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래서 이게 믿음인 거야.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의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빗나가는 게 죄고 회개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에요. 천하 만물도 다 예수님이시고 여기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의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고 성령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야. 그래서 내가 보내고 내가 말할 거야.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이제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이 천하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창조 그것 없이 하나 된 것이 없어. 그래서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본성이 합해지는 이 의, 어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이만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생각하는 의가 의야.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의가 의야. 이러고 나중에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계속 평행선 달리는 거야. 이 사람 믿음이 없고 이 사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합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보다 변론만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고 힘이고 만일에 제가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야 그거 잘못됐어 막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으로 통하는 거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통하지 않는 거야. 아니 믿는다는 사람, 오래 기도했다는 사람, 30년 40년 기도했다는 사람들도 이 말이 안 통한 거예요. 뭐 어려운 말 했냐고. 지금 내가 성경적인 아닌 말 했냐고. 안 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 머리 둘 곳이 없다. 뜻을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로마서 10장 2절에 잘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열심은 있어. 그런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는 하나님의 의의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내가 증거하는 열심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의는 것은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의 마침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지.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우리는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뭐를 지가 의를 다시 이루려고 애를 쓰냐고.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은 있어. 내가 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그리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얘기하는 거야. 너 열심히 있고 네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너희가 정말 너희가 사랑해야 될 예수님을 버렸잖아.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 나도 너를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그저 우리가 그 일이 아니라고. 네가 얼마나 일하다 왔냐, 얼마나 수고하다 왔냐. 아니 이거를 주님께서 이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핵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를 중심으로 살았냐, 이거를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 자신을 하나로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도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주님께서 또 뭐 일을 시키시든지 뭐 의를 드러내게 하시든지 우리를 통로로 의의 병기로 만들어서 그죠? 하나님의 의에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를 제목으로 삼듯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지. 네가 무슨 의를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의가 의라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인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 앞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이제 바로잡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절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을 얘기하는 사단. 이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세상 임금 이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따르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심판이라는 것은 죄와 의를 똑바로 알으면 이제 너희 심판에서 제해지는 거지. 그래서 믿는 자들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5장 24절 이전에 읽었던 거고 그 다음에 3장 18절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심판하시는 분이지 심판을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 그죠? 심판을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심판하시는 분에 우리는 그 뒤에 숨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래서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믿지 않는 순간부터 그들은 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삶이 심판이고 고통이고 살았다니 그게 죽음이고 그게 괴로움이고 예수님 없는 삶이 그게 이미 죽어있는 죽음을 쌓는 죽을 일을 쌓는 그런 일이니까 이미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심판에 들어가지만 이미 그게 아니라 심판을 쌓고 있다는 죽음을 쌓고 있는 거죠. 심판 받을 일을 쌓고 있는 거.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제 모든 무릎이 다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요 자기 입술로 자기 모든 삶의 죄를 다 짓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내가 지금 할 말이 많아 지금. 그런데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엄청 많다라고 21장 마지막 장 이제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낱낱이 기록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까 하노라. 이런 것처럼 그만큼 예수님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아직은 너에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이들한테 할 수 있겠어? 기뻐하라고 해도 지금 들들들 떨고 있는데 이긴다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함께 있다고 해도 지금 들들들 떨고 있는데 지금 그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막 그래도 들들들 떨고 있는데 지금 들들들 떠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 알고 담대할 수 있는 건 못하는 거. 이게 인간의 약한 본능이죠. 이게 인간의
별거 아니야. 이거 죽음 앞에서는 아이고 큰 소리 쳐봐. 죽음 앞에서는 그냥 아이고 그냥 짹소리밖에 못 하는데 뭐 이렇게 그냥 큰 소리 쳐. 원래 인간은 그렇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은혜지. 왜 그걸 그래야 안 놓치지. 주님 앞에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을 다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알았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이 다 자기가 얘기해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됐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어.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더라.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고 그분이 그걸 아버지의 영광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엄청나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들었고 막 이분을 보았고 막 이분을 우리는 사귀었어. 사귐이 이제 우리에게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한단 말이지.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아. 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분이 정말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그가 자유로 성령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해주는 말을 그걸 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영광을 나타내려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할 것이고 무릇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그가 내 것으로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에 있는 것도 다 내 것이고 이제는 뭐 더 이상 꺼릴 게 없어요. 이제 어차피 이제 죽을 마당이니까 그 전에는 막 정말 많이 말을 가려서 하시고 그냥 뭐 할 말 하시고 그냥 너무 놀랄 말 빼시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리 영이 오시면 이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또 그가 성령이 그 진리의 성령이죠, 그죠? 자기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해. 그 다음에 이제 내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 심판까지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계획하신 분이셔요. 이거 하나만 보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딱 깨닫기에 어떤 사람은 정말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 미안하네. 왜 자기는 아버지를 너무 부르다 보니까 자기 예수님이 이상하게 안 불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든 전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잖아. 그게 아버지 안에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성부 성자에 대한 어떤 그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성부 하나님은 이제 모든 전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게 모든 게 이제 알파의 오메가인 거야. 예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다 환란에 창조에서 환란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제 구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다 보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자격으로서 그 어떤 본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거고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아버지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로서 위치가 이제 하는 모든 삶이 다르신 거죠. 하시는 사역이 다르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장 오늘 16장 이제 1장부터 16장 오늘 이제 중간 이렇게 했지만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냥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진짜 정금보다도 더 귀해지는 어떤 그런 은혜가 막 솔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눈을 밝게 하고 생각을 주님께로 완전히 이동시켜 버리고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나가는데 저는 전하면서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들으면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깨달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이미 박아 놓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막 열어지면서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이지 싫어다. 이게 우리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서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더 가면 갈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